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53 성경 읽기 제14일째 되는 날인데요. 레위기 서론으로 시작해서 9장까지 읽게 됩니다. 네,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묵상의 줄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속죄양 되심입니다. 전체 27장으로 되어 있는 레위기의 중심은 제6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레위 지파와 그들이 드리는 제사의 종류 그리고 그 의미 등 제사 지침서와 같습니다. 레위기를 읽으면 예배와 친교 또 마음과 성스러운 습관을 동반한 거룩의 요청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말이 131회 가 나올 정도입니다. 성막이 건축되었으니 이제 제사를 통한 속죄와 거룩을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번제를 드리는 절차입니다. 번제는 태워지는 것, 즉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레위기의 기록 목적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1장 17절에 기록된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불살라 번제로 드려지는 화제, 완전한 헌신을 가시적으로 시각적으로 설명해 주는 듯합니다. 이름은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한 헌신. 레위기 2장입니다. 소제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피 없는 제사인데요. 땅의 소산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첫째는 고운 가루의 소제물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에 화제로 드립니다. 둘째는 무교병을 소제로 드릴 때 굽고 삶은 것을 드립니다. 셋째는 첫 이삭을 드릴 때에 볶아서 화제로 드립니다.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바로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소제를 드리는 목적은 물질의 삶의 축복하심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분배에 없어서 소산을 얻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소제의 목적입니다. 레위기 제3장입니다.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네요.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종류는 구별이 없고 대부분 기름진 부분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름진 부분은 바로 오일이 아니라 fat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목제의 특징을 보면 먼저는 기름을 드리고 나머지는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장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서 마치 제사 드린 후에는 작은 축제처럼 친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 제사로 자원하여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목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드림이 화목 제물로 드림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였죠. 레위기 제4장입니다. 3절에 보면 속죄제에 관한 내용이라고 기록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벗어난 자가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화해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위에 따른 등급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4장 3절에 보면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하고 13절에 보면
온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려야 되고 4장 23절에는 족장들은 흠없는 수염소를 드려야 되고 4장 28절에는 평민들은 흠없는 암양과 암염소를 드려야 합니다. 장은 넘어가지만 가난한 자들은 5장 7절에 비둘기를 드리라 되어 있고요. 더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도 못 드리는 자들은 5장 11절에 고운 가루 에바를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4장에 이어서 평민들의 능력에 따라 바쳐야 할 속죄제에 관한 지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후에 하나님의 성물이나 계명에 대하여 저지른 죄는 부지 중에 지었을지라도 그것은 허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속죄와 보상 이후에 죄인은 회복이 되겠죠. 그런데 그 보상의 희생을 그리스도께서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사회적 범죄에 흠이 있는 사람들이 드려야 할 속건제입니다. 제물은 흠 없는 숫양을 드려 허물을 사하게 됩니다. 8절부터 보면 번제를 드리는 규례인데요. 먼저는 아침까지 타도록 두어야 합니다. 완전히 태워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죄를 거둘 때에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번제물 위에 화목제물에 기름을 함께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14절부터는 소제를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아시겠지만 소제는 피제사가 아니라 곡물 가루입니다. 두 번째, 불살라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건데 누룩을 넣지 말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소제는 완전히 불사르며 먹지 못할 것입니다. 24절부터는 속죄제를 드리는 규범입니다. 제사장들은 예물에 대한 거룩성과 신실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 7장입니다. 속건제와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속건제, 기름진 부분과 내장 등을 화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고 가죽과 화덕에 구운 냄비와 그릇은 제사를 드린 제사장에게 돌리고 소제물은 제사장들이 아론의 후손들이죠. 제사장들이 균등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화목제물의 규례입니다. 12절 무교병과 13절 유교병에 유의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른데 물론 쓸 수는 있지만은 먹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피는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28절부터는 제물 중에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제사장의 몫을 알 수 있도록 기록하셨고요. 여호와께서 세운 질서니 이것은 영원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레위기 8장입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물로 씻는 것, 6절 말씀에, 그리고 나서 7절에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13절에 속옷까지 입히고 나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14절 이후에 보면 속죄 제물로 아론과 아들들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읽으시면서 드러나는 특징이 있을 텐데 특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의 의미 문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사역에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입니다. 우리 백성들의 원함이나 제사장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여호와의 원하시고 명하시는 대로 해야 합니다. 레위기 제9장입니다.
7일간의 제사를 마치고 나서 여덟째 날에 모세가 온 리더십들을 부르고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를 위해서 숫염소를, 번제를 위해서 1년 된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화목제를 위해서는 숫소와 수양을 가져와서 온 회중과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섭니다. 6절 이후에 보면 이 복잡한 제사의 과정을 순종으로 따르는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는 하나님께 연락되기 위해서 먼저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무언가 하기 전에 먼저 죄가 해결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에서는 다양한 제사들과 그 제사들에 필요한 제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제사의 삶입니다. 즉 예배의 삶이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